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저도 예전에도 그랬고, 성경 말씀 구절 구절 하나하나,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 몇 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런 거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인물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이렇게 핵심을 이렇게 마치 국어 시간에 주제가 뭐냐, 소재가 뭐냐, 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러면서 어떤 책의 구조를 이렇게 파헤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꽤 많은 지식도 얻고 참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지나가는 건 아닌가? 그건 뭐냐면 우리가 구조를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왜 전달해 주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옛 이야기를 하나 들어도 옛 이야기 속에서 그냥 재밌다, 그래 호랑이가 나왔네, 뭐 사냥꾼이 나왔네, 또는 뭐 나무꾼이 나왔네, 뭐 이런 얘기를 듣는 재미있어하는 뭐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왜 이 호랑이 얘기가 우리 민간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우리가 그 호랑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심청전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심청이의 아버지를 향한 효도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어떻게 존재했는가 라고 하는 이런 구조 같은 것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춘향전 같은 것들 보게 돼도 마찬가지로 뭐 춘향이와 이몽룡의 그 뭐 애틋한 사랑, 뭐 변사또의 그 간악함 뭐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그 폐역한 세대였는가, 이렇게 부조리가 가득했는가. 그래서 나중에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암행어사가 되어 내려와서 그 남원 땅에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 사람들이 이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몽룡이 글을 쓰죠. 그것은 이 기름은 뭐 백성들의 뭐 기름이요, 뭐 피요 이렇게 하면서 시를 쓰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전체 안에 뭔가 전달하려고 하는 또 다른 구조 외에 핵심이 있어요. 우리 그런 핵심들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내용들을 보면서 재미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왜냐하면 재미있어야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먹이 이렇게 자꾸 장나서 재미있어야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듣거든요. 그래서 재미의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재미의 요소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사람들이 막 재미있는 것에 빠져가지고 정말 그 안에서 배워야 될 교훈과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그 의미 같은 것 다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 이 아나리아와 삽비라 이야기와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본문의 뭐 구조나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보다는 이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사역에는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되고 있죠.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사역에는 두려움이 있냐라고 제목을 정했는지,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제 설교를 대체로 할 때 뭐 은혜, 영광, 찬양, 그다음에 복 뭐 이런 것들 쓰면 좋은데 이 두려움이나 죄나 정죄나 뭐 이런 것 쓰면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별로 좋아하는 단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사역에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얘기하고 싶어요. 자, 오늘 본문 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가 아무래도 남편 같죠? 그리고 그의 아내 삽비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삽비라가 아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서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의 밭을 팔아서 우리가 사도 앞에 가져다 주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 갖다 주기는 뭐 하니까 일부만 남기고 나머지 갖다 주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에 뭐가 나오냐면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걸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한 가족처럼 여기게 됐다. 그래서 가족이 되니까 서로의 문제가 내 문제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거죠. 자기의 가족이 배가 고프면 당연히 그 부모는 그 가족을 위하여 돈을 벌어서 아이에게 먹이는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공동체의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좀 그렇지 않고 넉넉한 지체들이 자기 것을 내놓고 그리고 약한 지체가 그것으로 인해서 보살핌을 받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마치 가족이 부모가 주는 양식을 통하여서 배부르고 그 만족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래서 자기 물건을 서로 내어놓고 통용하고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막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칭찬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보면 36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거론하는데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라. 그러니까 바나바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이런 뜻인데 이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바나바라고 불리는 이 요셉을 칭찬하는 거죠.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았다. 그렇게 구제를 위해서 이렇게 선뜻 이렇게 자기의 재산을 내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쉽게 결정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하여 칭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고 자기도 동참하는 사람들이 아마 더 많이 생겨났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쭉 생겨나는 속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오늘 본문 5장에 나와 있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있잖아요. 좋은 것을 위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고 또 좋은 어떤 단체를 만들어 놓았지만 그러나 그 좋은 것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좋은 단체가 끝까지 좋게 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의 역사도 보면 그렇고 세계 역사도 보면 한 나라 한 왕조가 망하고 그 다음 왕조가 세워질 때는 항상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백성들이 이 핍박과 또 고난받고 있는 데서 내가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야. 그래서 이 전쟁으로부터 백성들을 평안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내가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나라를 세우는데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과연 끝까지 그가 말하는 대로 그런 좋은 나라를 유지하느냐 하면 절대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뭐 1대, 2대는 잘할 수도 있지만 그나마 그렇게 가는 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가면 곧 부정과 부패가 따라오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있잖아요. 그 제도가 처음에는 잘 가는 듯한데 곧 지나면 그 사이로 부정부패가 파고들어요. 사람들의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자기의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모든 틈을 노리고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 선만 있어야 돼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그 안에도 그런 어떤 제약들이 파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도 보면 이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 32절부터 37절까지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나 또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이후에 생겨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들 그 속에서도 결국 뭐가 생겨나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또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그러면 일 안 하는 사람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거기서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렇게 자기의 물건들을 가져다가 교회에 헌납하고 또 그러면 또 사도들이나 지도자들이 그 물건을 그 교인들 안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나누어 주면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서 자기 삶의 보탬을 받고 그렇게 유익을 얻죠. 그러면 그 보탬을 받은 거 가지고 자기도 또 노력해가지고 또 자기 자활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맨날 얻어만 먹고 왜 더 안 주느냐고 때를 쓰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야. 그게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또 그 이전의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이렇게 선한 제도 안에 들어와서 그걸 악하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선한 이 공동체의 모습 속에 이들이 들어와서 자기의 명예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이 제도를 뭐 제도화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흘러가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그 흐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명성을 얻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왜냐하면 이들이 부를 얻기를 원했다면 아마 이걸 그 값을 내어놓지 않았을 텐데 내어놓는 거 보니까 부를 얻기 위한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또 재산에 대해서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은 일부를 감추어 놨던 것으로 재산은 굉장히 아까워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재산 일부를 희생해서 얻기를 원했던 게 아마도 명예였던 것 같아요. 명예. 어떤 명예요? 나는 이런 선한 사람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칭찬을 얻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얼마를 감추고 그것도 아내와 둘이 같이 이야기해서 감추고 그리고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문제는 이게 그냥 모르고 지나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베드로가 그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께서 이 아나니아 속에 있는 이 제약된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요즘은 이거 보게 하는 거 거의 뭐 보이지는 않지만 어렵죠. 그런데 거짓말하면 그냥 우리가 다 믿어주고 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딱 보니까 성령께서 보여주는 대로 이 아나니아의 속에 거짓이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둘이 이야기하고 둘만의 비밀이었는데 이게 성령께서 이것을 베드로에게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알게 됐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썼더라도 자기 인정받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걸로 부를 얻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또 권력을 얻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뭔가 사회적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 두 사람의 잘못은 뭐냐면 자기들이 그냥 선한 진심으로 그렇게 했다면 정말로 그걸 얻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36절 37절에 보면 구브로 사람 레위 족속 사람이라고 하는 요셉이 실제로 자기 밭을 팔아서 내어놓았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부터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초대교인들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적어도 이 요셉처럼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한 거예요.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도 앞에 진실하지 못함은 결국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함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냥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줘서 봤다라고 하는 이 신기한 쪽으로 몰아가면 우리는 여기서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야. 사람 앞에서 거짓을 행했던 이 행위가 곧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내가 사람들한테 잠시 감추고 그러면 거짓말하고 위기를 넘기거나 그렇게 이 속임을 통하여서 뭔가 자신의 위기를 넘기거나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 행위가 곧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묘사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회전하는데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금의 어둠도 없고 그림자도 없고 그리고 그 그림자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짓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진실함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의 조건은 진실해야 되는 거야. 거짓 없이 진실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 거짓을 행하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잠깐 위기를 넘어가고 그래서 내가 그 순간을 모면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성경을 본 지가 오래됐으니까 오래전부터 봤는데 늘 읽어볼 때마다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록을 안 해놨으니까 이전에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것으로만 봤을 때는 딱 한 번 속인 거잖아요. 어떻게 한 번 속인 걸로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나? 그것도 아나니아만 죽인 게 아니라 3시간 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까지도 같이 죽여서 그렇게 장사 지내게 하는 이런 무서운 것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행할 수 있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일상적으로 살면서 보면 우리도 많이 거짓말도 하고 뭐 위기를 넘기기 위해 속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러한 내 자신을 비춰봤을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한 번 속이는 것으로 그 목숨을 잃어야 된다면 나는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그보다도 더 많이 죽임을 당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도 살짝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것이 너무 가혹하다. 또 정말로 이렇게 한 번밖에 안 속였는데 그에게 오히려 꾸지람해서 다시 돌이켜 회복하고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더 옳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가져야 돼요. 내 생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기회를 좀 더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여기다가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성경 말씀보다 우선적으로 여겨버리면 우리 성경을 이상하게 보게 돼요. 나는 내 마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좀 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이렇게 그 목숨을 거둬버리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에 대하여 의문을 내고 이것도 더 좋은 게 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가 아니라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럴 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의 이유를 찾아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했다는 것 때문에 불만을 가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큰 죄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먼저 한번 인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3절에 보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계속 말하기를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중대한 문제가 여기서 대두가 되고 있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짓된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바로 목숨을 거두가지 않으심에 대하여 감사해야 돼요. 그냥 내가 살아있고 내가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렇게 벌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게 오히려 당연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행한 것이 더 이런 매정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거꾸로 생각해버리면 우리 성경을 너무 이상하게 해석하게 되는 거야. 오히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이 이렇게 즉각적인 심판으로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그 두 점을 가지고 지금 내게 이렇게 즉각적인 심판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오히려 감사하고 그 은혜에 내가 보답하기 위해 거짓말하지 않겠다, 속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삶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지금 했는데 나는 안 그런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당해라고 하는 거꾸로 가게 되면 우리 성경의 해석을 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매정하고 과학한 분이라고 여기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4절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더냐 이렇게 물어요. 이건 내 땅이 아니면 라고 하는 얘기는 내 땅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땅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판 후에도 그 판 값도 네 것이 너에게 주어진 돈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도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 팔아서 돈을 받은 것도 아나니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과 이 땅을 판 값은 아나니아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가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고 또 판 것에 대하여 모든 금액을 다 내놓을 수도 있고 다 안 내놓고 일부만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만 내놓은 것이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한다면 그건 우리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내가 땅을 팔아갖고 뭐 한 몇 억을 3억을 받았다. 3억 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2억은 헌금하고 1억은 남겨놨다. 그러면 그거 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문제는 땅에 대한 값을 3억을 받았으면 3억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땅의 모든 값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라고 해놓고 사실은 1억을 뺐다고 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땅의 값의 3억 중에 2억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면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드리는 건데 무엇이 문제였냐면 성령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게 문제였거든요. 일부만 드리겠다라고 해서 일부 드리면 그 양심에 꺼리낌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드립니다. 전부입니다. 여기 보면 이것이 전부냐라고 물었을 때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던 이 아나니아의 거짓말이 문제였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야. 진실을 감추고 그리고 그 진실이 아닌 거짓을 진실처럼 주장하며 나오는 그의 모습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 땅에는 하나님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게 욥의 고백이잖아요. 욥기 1장 21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야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권리나 고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것을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뭐 땅에 뭐 몇 퍼센트를 낸다냐 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들었냐 뭐 비율적으로 얼마나 더 크냐 금액 액수가 얼마나 더 많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그 규모가 작든 크든 상관없이 진실함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부에 2랩돈 동전 2개죠. 요거 뭐 그때 금액을 따져보니까 뭐 한 1,000원에서 한 3,000원 사이에 이 적은 돈이더라고요. 이 적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과부의 그 마음을 보신 예수님이 이 안에 있는 수많은 부자들이 드린 것보다도 이 과부가 드린 것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뭡니까? 그 안에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진실함.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자신의 헌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나는 지극히 적지만 그러나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요것밖에 없지만 요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그러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조금 더 거짓하고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거짓말이 가득한지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여기 오늘 읽은 11절 말씀에 가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해서 다 목숨을 잃은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겁을 먹는 거죠. 자기도 그런 일을 당할까 봐 겁을 먹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일을 당할까 봐 겁을 먹는 이 두려움이 생겨났어요. 근데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 한국교회가 요즘 현대에 와서 이 한국교회의 모습은 이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많이 아니라 거의 다 사라져버린 게 아닌가 생각돼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목회자고 성도고 간에 다 거짓말하고 목회자들 중에 돈을 위하여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성도들 중에도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도 권력 다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진실했다면 교회 안에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득실득실하다는 이유는 그만큼 많이 타락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에 정말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협력할 때 사람들은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그 틈을 파고 들어와서 이렇게 거짓을 행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 사이에 두려움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 주었어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심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초대교회에 두려움을 주셨을까? 나를 무서워하라고? 나를 무서워해서 너희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을까봐 그렇게 떨면서 그렇게 복종하라고?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흐트러지고 망가져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그 삶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준을 우리 하나님께서 잡아주신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 삶을 또는 신앙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그 기점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잡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신앙 가운데 내 삶의 기점이고 내 신앙의 기점이 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넘어서거나 그 일을 범할 때에 내게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잘못해도 다 용서해 주는 분이시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뭐 적당히 은혜로 합시다 이래가지고 다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막 다 은혜로 간다 그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정죄하지도 않고 심판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다 그냥 물에 물 탄 듯이 휙 다 지나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잊어버리면 끝이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한국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렸어요. 한국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더 이상 칭송을 듣는 교회가 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크게 두려워하니라라고 하는 이 일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여기에 이 두려움이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그들이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이 두려움이 이들에게 신앙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좋은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거짓을 행하면 얼마나 중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을 받는지에 대한 이것을 알게 된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그것을 어기지 않기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13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이렇게 나와요. 그 나머지가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들과 상종, 그들은 바로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와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과 이렇게 약간의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삶과 이 믿는 사람들의 삶이 워낙 다르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워낙 명확하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잘못을 범하면 자기에게 두려운 심판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진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간격이 자연스럽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벌어졌다고 완전히 따르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상종하지는 못했지만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뭘 봤냐면, 교회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뭐에 대한 두려움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내 신앙을 바로잡고 내 삶을 바로잡고 그리고 그 기준으로 내가 바르게 살아가면,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칭찬을 듣게 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에게 대하여 두려움이 없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멸시하고 그걸 무시하고 살아가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믿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며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모든 것 그냥 기도해서 죄 용서만 구하면 다 용서가 돼. 그리고는 죄를 마음대로 범하고 그리고 자기의 양심에 꺼리낌이 약해서 잠깐 기도하고 그걸로 모든 걸 해결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을 안 갖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애쓰고 내가 이걸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지키기 원하시기 때문에 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내가 철저히 지켜나갈 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야. 맨날 내가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막 이러면서 그래놓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내게 하나도 없으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에게 두려워해서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 말에 두려워 떨며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교회에 나와서 나 지옥 가지 않게 예수 믿고 구원 얻으러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나올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속담에 집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면 안 셀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믿는 내 공동체, 내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으며 그렇게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바깥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하나님 믿겠다고 들어올 수 있냐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심각하게 된 건 이 두려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없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싸우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예배드리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나가면서 네가 장로야, 네가 뭐 안 쓰자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욕하고 싸우고 나가는데 제가 그 현장을 내가 청년 때 봤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두려워합니까? 여기 보면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두려워하고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칭찬해요. 그런데 여기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믿고 죽기로 나온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자유를 주면 사람들이 그 자유를 기뻐하고 자유를 잘 지킬 것 같지만 자유가 아니라 방종으로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랑을 많이 주면 사람들이 사랑에 대하여 고마하고 감사하며 그 사랑을 더 많이 실천할 것 같지만 사랑을 남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가 많아진 이 현대 교회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깊어졌느냐? 안 그렇다는 거죠.
오히려 두려움이 가득한 이 시대에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두려움을 가졌고, 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졌고, 이랬던 이 사람들 속에 오히려 믿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15절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서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시 그 그림자라도 덮일까봐 그 안에 놓는 거예요. 놀라운 이적의 역사들이 막 일어났던 것,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가능했던 거야. 생각해 보세요.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하여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고 뭔가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내가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가면 뭐 무시하고 인사도 안 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 속에 내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래서 경건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속에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어 보여주시기를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사도들이 손을 들어 민간의 표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고, 그리고 심지어 병든 자들의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낫겠다는 심정으로 막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올 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종하는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그게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믿음에 동참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이 두려움을 가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이란 단어에 별로 좋지는 않죠. 거부감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두려움에 대하여 우리는 좀 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교회에 나타난 현상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험에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해 나가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 하나가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기뻐하고 찬송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빠지면 심각한 걸 놓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겸비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겉만 먹으라는 게 아니고요. 이 경외라고 하는 이 놀라운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을 때 그건 우리가 수치로 여겨야 될 말이 아니에요. 그건 도리어 이것이 믿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두려움을 자랑거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시죠? 근데 저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랑거리고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으로 살아야 되는 그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신앙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두려움이 없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욕하고 비아냥거리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두려움을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떨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아가.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을 여기 보면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던 말과 행동에 조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랑스러운 행위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경건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삶에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가지신 위엄과 영광과 그 권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자랑거리요 자부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두려움이 있어야 올바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무섭게 살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